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사람들이 미리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이, 세상의 일이 사람의 계획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목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계획이 없이, 의미가 없이, 목적이 없이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구속사라고 하지요. 구원을 목표로 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힌 사울이 뽑힌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자요 인조자 되십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정제도, 신정정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전환이 변혁이 이루어집니다.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신정정치에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왕정 정치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이미 7장, 8장부터 계속되어 온 사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백성들 앞에 나타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350년 동안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사를 보내어 가지고 온갖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백성들을 달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에서
사무엘은 울었지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거죠. 하나님 보시오, 사무엘아 왜 우나? 이스라엘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하시고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하나님은 허용이지요. 한번 해봐라 이거죠. 한번 해봐라. 좋다. 최선의 방법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연이 아닌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을 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으면 이럴 수 없거든요.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우연히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인간 왕을 다른 나라들처럼, 잘 사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신앙이었다 이거지요. 지금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도 세상 문화처럼 이방인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더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은 물론 지금 사무엘 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행진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피라밋을 건축을 하는데 동원이 돼서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2달에 걸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호출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설계도를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어떻게 산에 올라가고 40일을 살 수 있느냐는 거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40일을 산꼭대기 산에서 살 수 있느냐는 거지.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거지. 지금까지 봐왔거든요.
애굽에서 봐왔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애굽이 그렇게 근동 지역을 지배하는 그것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 금부치를 한두 개씩 빼갖고 아론 앞에 가져오고 아론은 그것을 빚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은 크면 클수록 좋거든요. 작으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저 속리산에 가면 큰 부처상이 있어요. 요즘 뭐 경쟁을 하는 것처럼 저 팔공산에도 있고 뭐 저 설악산에도 있고 부처 크기 대회하는 것 같아요. 예. 크면 클수록 좋거든. 그 앞에 위압감을 느끼거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커다랗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 왕정제도, 왕정제도 하니까 잘 살잖아. 전쟁이 와도 큰 걱정 없잖아. 강력한 왕이 나타나면 우리도 그래 한번 살아보자.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도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보았다 이거지. 예?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면서 살았다는 거지. 이것이 신자의 글인데 망하는 길을 한번 보라 이거지. 이게 사울 왕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인도자고 역사의 구원자인데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구나.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구나. 왕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꾸짖고 계셨습니다.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역사의 결정자라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9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하고 자신의 일을 다 하셨습니다. 소를 잃어버려갖고 소를 찾으러 멀리 찾아온 이틀길을 걸어온 이 사울을 만나게 해갖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가 장차 왕이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을 다 사무엘에게 나타내고 다 해놨습니다. 사울을 찾아가지고 왕의 기름을 붓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를 뽑는 방법을 통해서 왕됨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거를 백성들로 하여금 제비 뽑기를 해갖고 그것이 그렇게 되게 만든다. 역사의 결정자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의 왕된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으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에서 12지파니까 각 지파에서 1000명씩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라고 합니다. 그들 앞에서 12지파가 하나씩 제비를 뽑게 하고 제비를 뽑은 그 지파에서 가문별로 또 뽑게 하고 그 가문에서 또 뽑게 하고 또 뽑게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12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선택이 됐고 베냐민 지파에서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의 가족이 가문이 뽑혔고 거기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고 키스의 아들들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사울이 뽑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진행시키심에 있어서 인간의 선택, 인간의 행위를 사용을 하시고 결국은 자신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 그것을 믿는 역사관을 가리켜 칼빈주의 역사관이다. 개혁주의 역사관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을 데리고 광화문에 안 가도 된다 이거지. 이런 칼빈주의 역사관이 없어요. 아니니까 그냥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자유입니다. 목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신본주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순교했습니다. 국립묘지에 가면은 순국자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나는 순국자가 아니고 순교자라고 합니다. 나는 신본주의를 위해서 살았지. 응? 그게 아니다 이거지요. 손양원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복음을 위해서 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견해는 다르니까. 응?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딱 나눠진다고요. 자기의 딱 기준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고요. 그럼 자기 표현대로 하는 겁니다. 예.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고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렇게 시위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본인 나름대로는 다 이론이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 시대 때에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게 발각이 돼 갖고 감옥에 갇힌 분이 있습니다. 본 회퍼입니다. 디트리히 본 회퍼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의 철학은 미치광이에게 차의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 본 회퍼의 신학입니다. 지금 그걸 지금 붙들고 광화문에 시위를 합니다. 물론 제가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본 회퍼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본 회퍼의 말, 미치광이가 운전하는 그 운전대에 나는 끌어내려야 된다. 여러분, 그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목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됩니다. 운전대에서 끌어내리라고. 물론 그 얘기 들으면은 그 말이 맞아요.
그래 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은 아니라. 우리의 역사관은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은 구속사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역사에 적용이 됩니다. 애굽에서 이것이 적용이 됐고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적용이 됐고 저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마지막 7번째 등장하는 짐승의 나라에서도 이것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이거지. 하나님이 주장하고 있다 이거지. 사도 바울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편이든 어떤 사건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깨닫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 역사에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26절에서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아에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됨에 왕의 만세를 부르고 축하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관계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거나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본문에서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지 못한 자, 불량배라고 표현합니다. 불량배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불량자다 이거지.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왜 그들이 불량자가 됐느냐는 겁니다. 왜 그들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 됐다고 하는 사실 앞에 불평을 하고 오늘 성경에 멸시를 했느냐는 거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끝자락 아닙니까? 사사시대를 통과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배역의 죄를 짓습니다. 한 레위인이 바람난 자기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아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땅을 통과할 때 저녁이 됐어. 베냐민 지파의 어느 사람에게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에 레위인의 아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윤곽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레위인이 집으로 돌아와 갖고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1지파에 보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지금 이런 패역한 일이 벌어졌다. 가만두고 볼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지파를 죽여야 되겠다. 응?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때 강성한 힘이 있었습니다. 11지파를 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습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11지파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여버리자.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지역, 그때에 11지파 사람들 가운데 우리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이스라엘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어갖고 12지파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지금 없애버렸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만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살아남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선택을 하는데 제비를 뽑으니 베냐민 지파가 걸리고 마드리의 가문이 뽑히고 키스의 집이 뽑히고 키스의 아들 가운데 사울이 뽑혔습니다. 물론 사울 개인을 볼 때는 키도 크고 장군 같았습니다. 머리가 하나만큼 어깨 위가 머리 하나가 더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량배들이 볼 때는 사울은 너무 배경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없는 거. 왕이 되려고 하면 그를 지지하는 그런 배경 가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베냐민의 사울의 이 가문은 지파라고 하는 배경이 너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에서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반란을 일으켰던 지파인데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 지난번에 큰 무리를 일으켰던 지파다 이거지요. 그게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느냐? 누가 사울을 도와주느냐? 인간 왕은 얼마나 배경이 많습니까? 그 배경 가운데 요즘 대통령 되려면 얼마나 많은 배경을 만듭니까? 이 배경 속에서 지지자들 속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은 지지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멸시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불량자라고 불렀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과 가치로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대하여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남을 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자신의 때에 사울을 걷어냅니다. 사람을 걷어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이 제도를, 정치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면은 그것은 신정정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찾아오니까, 이삭에게 바로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요셉에게 바로 찾아옵니다. 사사들에게 하나님 바로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통치하는 걸 가리켜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예, 오늘날의 저 이슬람이 그거를 지금 흉내를 내고 있잖아요. 흉내. 그건 가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신정정치에 흉내를 냅니다. 이슬람이. 그러면은 세상에서 신정정치 다음으로 가장 성경에 합당한 정치제도는 무엇이겠느냐는 겁니다. 역사상 왕정제도가 있었고 사회주의가 있었고 독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신정정치 다음으로 주신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들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권세자를 세우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갖고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신정정치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합당한 것이 바로 민주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왕정정치가 아니고. 예?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변형된 그런 거지요. 예.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실현을 당하고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인정을 하고 순종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자, 이거 뭐 민감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은 이 현재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는 거지. 지금 광화문에 지금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모이고 있지요. 물론 또 서초동에도 모이지요. 자, 우리 성도들의 입장을 봅시다. 광화문에 모입니다. 물론 다 이론이 있습니다.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러나 어떤 칼빈주의 역사관, 개혁주의 역사관에서는 아직은 아니라 이거지요. 정말 우리는 성경과 세상의 법이 충돌이 일어날 때, 그때에 교회는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른 역사의식이다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정치장이 되면 안 됩니다.
정치 무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예, 정치 무대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의 무대입니다. 어제 우리 노회를 했습니다. 노회를 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이제 식사하면서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은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어떻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어느 사람은 완전히 뭐 지금 현재의 어떤 정부의 지지자입니다.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밥을 먹다가. 예. 그럼 현 정부를 지지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경험을 했던 사람은 예수 안 믿느냐? 믿습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복음의 현장인데 정치 현장이 되어버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예.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신정정치 다음으로 이상적인 정치 형태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성경 아닙니다. 오늘 성경 아니다고요. 이 지금 사울이 이렇게 돼가고 이렇게 과정돼가는 과정, 그 옳은 게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이런 정치는 나를 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하나님 정치가 아닌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 정치 아닌 가운데서도 지금 최상의 방법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다 깨집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가운데도 아마 표 하락하면 다를걸요. 그럼 표를 교회에서 왜 합니까? 마음 나눠지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중간에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제 식사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거역을 하고 성경을 삼키고, 저 일제시대처럼 일본의 천황신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하고, 그러면은 성경하고는 충돌이 납니다. 나는 못하겠다 이거지. 이게 신자의 길. 못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예곡자라. 우리 신자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 본회포의 주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까지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어떤 선동에 따라가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우리 신자들은 걸음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성경에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 결정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바른 역사 의식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참 이 나라 얼마나
지금 복잡합니까? 참 어지럽습니다. 참 상식이 안 통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위대한 행동입니다. 예.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전도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